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 노신사가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인사 말씀을 하시겠다고 담임 목사님이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강단에 올라온 노신사는 인사 말씀 대신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내려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이 있는데 하루는 그 아들과 아들의 친구가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 현장을 아버지가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명동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이 하나의 구명동을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던져주고 아들의 친구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던져주지 않고 친구에게 던져주고 내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할 것인가? 그 순간에 내 아들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는 죽어도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 그러나 내 아들의 친구는 불신자다. 그는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 그 순간 이 아버지는 구명동을 들고 아들의 이름을 막 부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너 알지 않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사랑한다.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면서 이 구명동을 아들의 친구에게 던져줬습니다. 아들은, 친구의 아들은 살았고 결국 자기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신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고 죽게 하시고 그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이 말을 하고 강단을 눈물을 흘리면서 내려갔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젊은이들이 노신사를 찾아와 하는 말이, 선생님, 방금 전에 한 그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찔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을 수 있지만 현실의 실제적 상황이 다가왔을 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노신사가 하는 말이, 그때 내 아들의 친구가 지금 저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자녀들의 목사라네. 지금 설교하신 저 젊은 목사가 그때의 내 아들의 친구였지. 그리고 죽은 그 아들은 바로 내 아들이었어. 그러면서 눈물을 닦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고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이 누구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의 본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들은 생명까지 초기처럼 버리면서 순교의 길을 갔고 또 하나님께 아낌없이 생명을 드리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을 깨닫고 나는 복음의 빚을 진 자라 그랬어요. 복음의 빚진 자. 여러분, 빚이 뭐예요?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빚진 자의 고통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우리 집사님이 한때 이 고백이에요.
지금은 회복이 되었는데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빚쟁이들이 몰려오고 매일같이 독촉을 하는데 집에 들어갈 수 없이 피난을 다니는 거예요. 빚을 갚을 때까지 고통과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게 빚이라는 거예요. 빚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빚진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빚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생명을 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빚을 갚을 수가 있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빚을 갚는 겁니다. 주님의 빚값으로 우리 생명을 사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에요. 주님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원죄, 자본죄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고,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적, 육적,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는 지금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영원히 머물 영원한 초소를 예비하고 계시며,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로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평안이고, 주님은 인생의 해답이고 안식입니다. 그래서 주님 품으로 돌아올 때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해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호가 있고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다면 이제 어서 우린 주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비유가 세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이 나오고, 또 하나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그 여인의 모습이 나오고, 또 하나는 집을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심정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의 공통점이 뭐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기다리며 찾는 아버지의 심정이 잘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중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 목자의 심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양을 찾는 목자가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이 주님의 심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은 이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우리 안에, 우리 집안에, 우리 이웃 안에, 여러분의 주변에 잃은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있으면
성탄절이 돌아옵니다. 성탄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주님 품을 떠나 살고 있는 인생들이 바로 잃어버린 양입니다. 오늘 양을 찾는 이 목자에게서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관심이라는 거, 관심. 그래서 무엇보다 매일 양을 세워보는 이 목자의 관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잃은 양을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잃은 양을 어떻게 찾았는가? 100마리 이 많은 양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99마리 밖에 없었습니다. 한 마리 잃은 양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에 목자는 산으로 들러 나가면서 잃은 양을 찾는 거예요. 목자는 잃어버린 이 한 마리 양, 이 한 마리 양을 어떻게 알았을까? 100마리를 매일같이 세어보았기 때문에 잃은 한 마리를 발견한 거예요. 매일 양을 세어보지 않았다면 잃어버린 한 마리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목자의 관심은 한 마리 양에게만 집중되었다고 설교를 하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하는 겁니다. 100마리를 한 마리 한 마리 다 매일같이 세어보았기 때문에 그날따라 잃은 한 마리를 알아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양에 대한 목자의 관심입니다. 관심이 없었다면 아마 며칠이 지난 후에 잃어버린 양을 발견했을 것이고 그 양은 이미 짐승의 먹이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목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관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바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한순간도 안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목자를 떠난 양은 언제 맹수에게 여러분 공격을 당할지 몰라요. 이런 것을 아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발견하고 어떻게 집에 들어와서 혼자 편안하게 쉬고 잠을 잘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 목자의 관심이에요. 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맡겨진 사명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은 교사가 됐든지 목자가 됐든지 전도해서든지 교구든지 모두가 건강하게 부흥을 시켜요. 맡겨진 양들을 매일 이름을 세워보면서 기도를 해주고 전화로 물어보고 신방을 돌아보다 보니까 그런 교사는 목장은 그런 교구는 부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번 철야부터 우리 전 교육자들이 이 강단에 올라와서 엎드려 기도하기로 했어요. 교구 담당 교육자는 자기 교구 명단을 놓고 교육부는 교육부 담당의 명단을 놓고 양떼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강단에 엎드려 부르짖어서 기도하기로 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근심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병마가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영안이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철야 때 많은 치유받음을 간증해요. 은사를 체험한 것을 간증하고 굉장히 철야 때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데 이제 수천 명의 영혼들이 달려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뭔 줄 알아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우리 교회 재직이 4,167명입니다. 저는 이 4,167명을 제 당회실에는 사무실 탁자 안에 이 명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잠깐 다음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으면 그 이름을 쭉 불러봐요. 그러니까 거의 기억을 합니다. 이름을. 그래서 저한테
이 목사님은 머리가 좋아서. 쓸데없는 소리만. 난 머리에 돌대가리야, 돌이야, 돌머리.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 관심이라는 거야. 관심. 어느 때는 집사님이 안 보인다. 그러면 그때서 담당 교육자들이 막 확인을 하고 당황을 해요. 막.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목자는 100마리 양을 매일같이 하나하나 양을 세워보니까 그날 잃어버린 양을 즉시 발견한 거예요. 오늘 이 관심이 우리의 신앙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 무관심해 보세요. 자녀가 빗나가요. 사회의 무관심은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신앙의 무관심은 영적으로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찾기까지 찾는 목자와 같은 이 관심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사명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4절에 그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양의 특성은요, 한 번 양무리에서 떨어지면 다시 돌이키질 못하고 되돌아오지 못하고 찾아오질 못해요. 그래서 목자를 잃은 양은 죽는 거예요. 목자 잃은 양은 죽는 거예요. 제가 구소련이 붕괴되었을 때 바로 그 해에 제가 그 알마타에서 타시겐트까지 18시간입니다. 차를 렌트해가지고 집사람하고 그 선교사하고 거기를 이렇게 투어를 했어요. 18시간을 차를 타고 그렇게 가는데 목자가 한 수천 마리의 양떼를 방목을 합니다. 근데 가는 길에 양의 머리만 남고 죽어있는 양들이 여러 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세워놓고 통역을 통해서 물어봤어요. 왜 저렇게 양이 죽었느냐고. 그 목동이 하는 말이, 저 하늘을 보래. 공중에 큰 독수리들이 수십 마리가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고산지대라 해가 넘어가면 5분 만에 땅거미가 새카매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양의 우리에서 이탈한 양, 그리고 목자의 시야에서 벗어난 양은 어두워지는 순간 돌이키질 못해요. 그리고 목자가 볼 수가 없어요. 그 순간에 떨어진 양을 향해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양의 등허리를 탁탁 때린대요. 그럼 이 양이 무서워서 적을 보는 순간에 눈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쭉 올라갔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내려와서 또 날개를 가지고 등을 때리면 무서워서 이 적을 보려고 하는 한쪽 눈을 가지고 쳐다보는 순간에 두 눈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두 눈을 잃은 이 양은 방향이 보이지 않아. 길을 못 찾고 그때부터 그냥 있는 힘대로 그냥 달리다가 돌에 부딪히고 나무에 부딪혀 쓰러지면 그때 와서 독수리들이 뜯어먹다 버린 거랍니다. 양의 우리에서 떨어진 양, 목자의 시야에서 벗어난 양, 보호가 없는 거예요. 이 양이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목자를 잃은 양이라니요. 목자를 잃은 양. 목자를 잃은 양은 보호가 없어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양은 우둔한 동물입니다. 자기 힘으로 보호를 못해요. 양은 적을 피하지도 못해요. 혼자서는 길을 찾지도 못해요. 목자의 보호가 있어야 사는 게 양이에요. 그런데도 또 고집이 세대요. 이런 양을 포기하면 죽는 거예요. 목자는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찾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영혼을 찾는 이 목자의 심정을 통해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떠났다고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닙니다. 99마리를 들여두고 저 71마리 양을 찾아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찾는 거예요. 우리도
전도하다가 때로는 기도하다가 여러분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여러분도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기 5절 6절에 보면 양을 찾는 목자가 양을 찾고 나서 얼마나 기뻐하는가, 그 양을 찾고 기뻐하는가가 5절 6절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5절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도다.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더라. 양을 잃은 목자가 양을 찾았어요. 그 양을 어깨에다 메고 왔다는 거예요. 잃은 양을 찾은 목자는 그 무거운 양을 메고, 여러분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걸 메고 오면서도 힘든 줄을 몰랐습니다. 너무나도 기뻤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힘들다고 느끼질 않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가 6남매입니다. 6남매인데 3년마다 애를 낳은 거야.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18년 동안 애만 낳은 거야. 18년 동안 애만 낳으니까 키워야 됐잖아요, 오늘. 그래서 제가 한번 물었어요. 어머니, 18년 동안 젊은 인생을 다 투자하고 이들 키우느냐고 다 인생에 다 낭비가 됐을 텐데 억울하지 않느냐, 힘들었지 않느냐 했더니 아니 억울하다니,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고 그들을 보고 있는 동안에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즐겁고 행복했게 키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올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그 메고 오면서도 이걸 힘들다고 느끼질 않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의 일도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사명에 이끌려서 사명이 불타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목회가 즐거워요. 찬양대가 즐거운 거야. 억지로 나와 앉아라 할 필요도 없어. 무슨 일을 하더니 막 즐겁고 기쁜 거예요. 근데 의무감에서 돈 받는 것 때문에 하든지 이러면요 힘이 드는 거야. 이 양을 메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사명으로 해야 돼요. 한 영혼을 전도했을 때에 얼마나 기쁜 줄 알아요? 모든 수고가 다 사라져요. 우리 전도대원들 목요일마다 보세요. 거리에서 춘대도 나가서 막 여러분 전도했다가 옵니까? 99% 반대라고 막 조소하고 막 무슨 빚쟁이가 온 것 마냥 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전도했을 때에 그 기쁨은 모든 수고로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건 영혼을 전도해 본 사람만 압니다. 우리도 이런 양을 찾으러 나가야 돼요.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있고 옆집에도 있고 관심만 가지면 눈에 보입니다. 주님은 추수할 곡식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은 적다고 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전도할 때 하나님은 구원받을 영혼을 붙여주는 거예요.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고넬료에게, 기도하던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만나게 했어요. 여러분 저 바울에게 루디아를 만나게 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또 여러분 빌립에게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가서 저 아프리카 네시,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에요. 기도하면서 영혼을 찾으십시오. 우린 전도할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벌써 한 해가 지나갑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기 전에 여러분 잃은 양을 찾는 기회가 되시기 바라요. 우린 성탄절에 이 일을 하기로 했잖아요. 기회를 여러분 오래 기다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회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또 기회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기회를 놓치면 후회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빌리그레함 그 전도 대원 가운데 단 피아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한 부자를 이 전도대원 속에서 만났습니다. 단 피아터는 이 부자에게 예수님을 전도했어요. 아직 그는 그리스도 이해 안 했어요. 그래서 자기네 사무실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을 찾아갔더니 지금은 내가 너무 바쁩니다. 지금 100만 불의 사업에 비즈니스에 이 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이 둘이 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안 되고 제가 오늘 저녁에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 비아트는 그날 종일 그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이 지나도록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조간신문을 펴보았더니 전날 밤에 만나자고 약속했던 그 부자가 밤 9시 30분에 병원에서 죽었다고 하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부자가 100만 불짜리 계약으로 인해 미루었던 그 시간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에도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일도 기다려줄 것이라고 기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회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마음에 감동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찾아가세요.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세요. 후회와 기회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후회가 아닌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후회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매일 양을 세워보는 이 목자의 관심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잃은 양을 찾도록 찾으시는 목자의 심정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도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여러분 전도하다가 포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근황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12월 25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로 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자주 만나는 이웃들, 자주 가는 곳에서 전도할 영혼과 관계를 맺으십시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성탄이 뭐예요? 우린 성탄을 맞이한다고 설레이고 기뻐하는데 진짜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동방박사들처럼 우리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 같은 이런 선물을 가지고 서지 못할지라도 더 귀한 한 생명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앞에 성탄의 기쁨을 여러분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